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두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근본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짝지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오늘날 이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이유를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결혼관이 바로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혼관은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5장 23절로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을 가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셨던 말씀과 같이 31절, 32절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늘을 떠나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면서 이 아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의 아내들과 합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 몸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몸의 구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하면 결혼 증서를 만듭니다. 자, 그 결혼 증서를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혼인 예식을 치를 때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것을 증거로 하지만 법적인 그 예식 증서로 인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을 한 가정을 이룰 때 그들에게서부터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 복음,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진리가 숨어져 있느냐?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또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 같이 몸의 구주,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아내와 남편이 되어지는 짝지어진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짝지어짐을 로마서 7장을 가보면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여기서 지금 법적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관계는 남편이 있는 여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 그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진다. 이 아내는 그 법에 매인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생전에 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어지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1절에서부터 3절에 한 이 말씀에 왜 이 법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율법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답니다. 바로 죄를 짓고 죄의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자예요. 그러한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있었던 자입니다. 율법에 얽매였었던 자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남편과 여자로 말하지 않고 언약이로 말합니다. 첫 언약이 히브리서 8장 7절을 가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언약이 험이 없었다면 둘째 것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9장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던 이것은 첫 언약인데 이것은 첫 남편입니다. 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되어진 그 여자가 그 남편에 매여 있는 자였고 그 남편에게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지만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만 그 여자가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첫 언약이 되어지는 첫 남편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였던, 다시 말하면 죄의 정욕대로 사는 자였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았던 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율법의 법이 매여서 죄의 값인 사망의 그 값에서부터 놓여질 수가 없는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첫 남편이 죽으면 자유해지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그는 새 언약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인 율법에 매여 있는 죄에게 종살이를 하는 자들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지불하면 분명히 첫 언약인 남편이 죽어야지만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피 흘림으로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에 첫 언약인 이 율법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닌데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바로 구약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만 죄사함이 있게 하고 그 피 흘림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림자로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로서 영원한 피 흘림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 온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서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남편이 되어주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에만 자유함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뭐에 대해서 죽어졌냐? 율법에 대해서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어지고 이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율법에서는 노임을 받은 자유하는 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사서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남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의 남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서 죽어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이제 자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와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지는 법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얽매여서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게끔 살았어요. 하지만 복음은 억지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택하여서 남편이 나에게 의와 생명과 평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아는 자들이 스스로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의 법적 관계가 되어지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한 말씀, 호세아 선지자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아버지의 그 보좌를 떠나서 누구에게 장가들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과 그를 영접한 자들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오셨는데 장가를 들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장가를 듣냐? 영원히 사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장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써 우리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믿는 심령이 되어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장가들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이 되어진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결혼으로만 생각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는 것을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간음함이다. 곧 아내가 만약에 음행을 했을 때에는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진 자이면서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고 그것들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음행해야 될 때는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정말로 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나누어질 수가 없고 나누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혼 증서를 준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그 완악함으로 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질 수 있었지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건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일이 있어지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맺어진 자는 그 누구도 그 피의 언약에서부터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언제 끊어질 수 있느냐? 그가 스스로 택하여서 음행을 하였을 때, 다른 신으로 섬겨서 그들과 합하여져서 음행하였을 때, 그때에게는 다시는 그들에게 회개할 다른 세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여도 그들에게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망령된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단코 음행한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음행한 자는 버려질 수 있어요. 여자가 음행을 할 때에는 남편이 그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 십자가의 영원한 피로 맺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음행하였을 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게 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이 된 관계는 절대적으로 아무도 우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갈라설 수 없는 그 이유는 4절의 말씀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도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인받아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또한 남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의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법적 관계로 우리가 맺어진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임의로 우리를 떠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갈라질 수 없게 하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그 피의 언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날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자가 음행을 할 때는 그리스도도 우리를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것. 그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나누어져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안 되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는 갈라설 수 없다. 갈라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혼인 서약으로 인해서 법적 관계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바로 법적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매여서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피로 맺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으로 맺어진 우리 안에서는 자녀를 낳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이 되어져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로 맺어진 이것이 주는 의미, 이것을 아는 자라면 아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은 남편이 또한 예수를 믿게 하여질 수 있고, 또한 남편이 믿음으로 믿지 않은 한 아내가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혼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누어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자입니다. 이 고자가 세 고자가 있는데 어머니 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결혼하지 아니하고 되어진 이 고자들, 결혼할 수 없는 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로 영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자들은 제 장가를 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적인 남편으로 섬김으로 육체의 남편도 만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육체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눠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실제로 이 땅에서 육체의 남편인 아내를 만들지 않도록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게 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를 위한 것이다. 장가를 들어도 시집을 가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의와 공평됨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결혼도 또한 결혼하지 않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피로 맺은 온전한 연합, 첫 남편이 죽고 이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남편으로서 맺어지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연합이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연합된 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하나가 서로 맺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의 몸으로서 하나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가정이 이루어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고, 정말 육적인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만이 나타나서 복음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